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적에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젊었을 때 먹는 밥 3분의 1도 채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밥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밥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주발이라 그래가지고 놋그릇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계 그릇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그릇에 보면 뚜껑에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한문으로 새겨졌는데 복복자를 크게 써가지고 밥주발 뚜껑에 딱 새겨졌어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가지고 이 숟가락 안쪽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주발에도 복복자를 썼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 가면 대문이, 나무 대문, 큰 집들은 나무 대문으로 대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복복자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붓글씨를 써서 딱 붙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소문 만복래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붙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입춘대길, 봄이 오면서 크게 기래할지어다 해가지고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써서 붙여놓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는 다를지라도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다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뜻이 있느냐? 인간은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그만큼 받기 원하고 복 받기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도 복을 받지 못하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종교마다 복을 받는 형태가 다르고 복의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존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의, 좋게 좋은 뜻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의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게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내려줄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서 세상의 멸망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실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그것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세상이 세월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된다 이 말이.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야지 이 땅의 모든 것은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피조물, 이 땅의 인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고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새 종류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는 거.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이 뭡니까?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게 생육이죠. 예? 그 다음에 번성,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는 게 뭡니까? 땅에 가득한 거예요. 낳고 생육하고 자라고 잘되고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바다도 육지도 그 다음에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과 짐승과 새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리고 그 갈비뼈에 흙을 붙여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주신 것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도 다스리는 거예요. 새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같이 수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취소하시면 주셨던 복을 다시 거두시면 이제 멸망이 오고 마지막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간뿐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다솜이 너 잘 들어. 북한이 살기가 좋아? 아니면 남한이 살기가 좋아? 왜 그래? 북한은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아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굶어 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북한은.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냐? 김정은이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같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는 복을 못 주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앞으로도 너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온갖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 분명히 너가 평생 동안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인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복을 주는 존재는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이야기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한번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복은 두 가지로 크게 큰 종류로 나눠본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 이런 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복이 있는데, 이는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며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아무리 큰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을 받아도 영적인 복을 받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복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복, 육신적인 복을 다 받는 경우도 없진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받는 길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도 주거니와, 그리고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육신적인 복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적인 복은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세상 사는 동안에만 좋아요. 그것은 세상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삶이 끝나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복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게 조금의 위로도 못 줘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겐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세상 살 때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왜?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복은 받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귀한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주로 살다가 죽었는데 남의 집에서 개도 먹다가 남긴 것 그거 쓰레기 음식 받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천국을 갔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이었던 그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는데 근데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어요.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로 살고 몸이 헐고 병들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좋고 육신의 복이 좋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지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육신적인 복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혹 내가 많이 얻지 못할지라도 나는 잠깐의 행복, 잠깐의 나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삶이 필요하고 또 일용할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지막에 와요.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후에 있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복, 세상의 복을 너무나도 좋아 그것만을 향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것이 아닌 건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신령한 복도 받게 되오니와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육신적인 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 그 다음에 신령한 복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먼저 받은 후에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복, 육신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포로로도 잡혀간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니까 벼슬도 점점 높아지고 총리도 되어지고. 여러분, 총리가 월급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두 가지 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가 멀죠? 멀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섬긴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직도 많아. 갈 길이 먼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굶는 것을 그냥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에 앞서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먼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분을 다하고 있잖아요. 본분을 다할 때 합격이에요. 본분 다할 때.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아직 불합격입니다. 자,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신분을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귀천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그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잘났나 못났나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왜? 나의 신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못났으나 잘났으나 관계없고,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관계없고,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관계없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 섬기기만 하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게 하셨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가 뭐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적인 복, 육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것에 취해가지고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복을,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받지 못할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 그 복이 오히려 자기를 타락하는 신앙으로 가게 만들었던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아들 때,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그걸 한 지파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10지파를 뺏겨버렸어요.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다 보니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만 신령한 복을 놓쳐버렸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령한 복보다는 처음에는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최고의 학문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엄청난 학자였는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세상적인 복을 버렸는데 무엇과 같이 버렸다고 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있던 이 육신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육신적인 복은 많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믿음의 축복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동안 장수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혹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령한 축복,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신령한 믿음 생활로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 필요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